중동팀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가 시대의 흐름과 맞서 서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통일왕국 외에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의 120년의 통치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타락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나라가 두 조각을 내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하게 됐죠. 결국 통일왕국 120년의 역사는 찬란했던 역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분열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분열왕국의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두 번째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12지파가 르호보암으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전에 솔로몬 왕이 행했던 많은 부역들, 그 성전과 왕궁 건축을 하면서 많은 조공을 내고 백성들을 차출해서 노역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완화시키지 않고 내 때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일시키겠다, 노역을 시키겠다, 부역하겠다 이렇게 하자. 이 유다 백성들이 막 르호보암에게 항의를 하고 결국 애구로 피심가 있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무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 편에 서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120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고요. 210년이죠. 210년 후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19명의 왕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일직선으로 쭉 뚫려 있는 고속도로. 한결같이 전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 결국 짧은 210년의 통치 기간을 끝내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345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20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런 왕들이 이스라엘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중흥을 허락했지만 결국 나머지 왕들이 폐역하게 되고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제부터 분열왕국의 시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인데요. 자, 보이십니까? 사진에 전부 다 나치 당을 향해서 격려를 하는데 이 한 사람이 팔짱에 끼고 비웃고 있죠. 1936년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해군 훈련함 진술식에서 모두가 나치당에게 경례를 할 때에 경례를 거부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은 아우구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조선소 직원이었는데요. 이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치당이 법령을 세우는데요. 인종차별적인 아주 그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법령을 세워서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이 아우구스트는 경례를 거부했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죠. 근데 그것에 그냥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노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거부할 것인가? 이 시대에 그런 문화들이 뭐가 있는지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인데요. 주제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서 이 시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엘리야의 간청이었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이렇게 그래프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답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초록색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이고 밑에 자수색 이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죠. 19명의 왕을 다 소개할 수 없어서 3명의 왕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애민의 정신을 잃어버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죠. 솔로몬과 비슷합니다. 사울과 비슷하죠. 결국 이 르호보암의 평가는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요사밧 이 왕은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렇게 한번 나라를 부강해 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호사밧 때문에 평가가 조금 좀 떨어지죠. 우시야 왕은 교만한 죄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왕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린 치욕적인 이 왕입니다. 그리고 7번, 8번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명은 말할 필요가 없는 왕입니다. 가장 남유다에서 훌륭한 왕 두 명을 뽑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요. 공통점은 같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청소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그 시대의 산당들을 없애고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신상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에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다시 한번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어떻습니까? 가장 비참한 왕이 되었죠. 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고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되었죠. 근데 여로보암은 성경에서 이 악한 왕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악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거의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불리죠.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는데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섬기면서 온 이스라엘을 의무적으로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아합 왕이죠. 평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마지막 왕. 이때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 왕이 친히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한결같이 악했던 왕이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악한 왕들이 주로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선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셨다라고 역사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 시대의 분위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지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강물을 따라서 연어들이 막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귀 본능을 따라서 알을 낳을 때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 연어가 알을 낳고 죽지요. 그래서 조류에 휩쓸려 버리는 것을 강이라고 표현하고 연어처럼 시대를 거스르는 순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연어처럼 이렇게 해서 연으로 표현한다면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은 강물처럼 휩쓸려가는 인생이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강. 노란색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 연어처럼 거스르는 순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은 왜 강입니까?
여리고 성을 파괴할 때에 이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 성을 다시 건축했죠. 결국 문지방을 놓았던 그 사람은 결국 그 여리고 성 문 앞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은 아합,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탈하고 탈취했던 나쁜 왕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람들이 바알 신상을 숭배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드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응십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와 아합 시대의 분위기는 가감하게 마주 섰습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총 850명 대 엘리야 1명이 영적인 전쟁을 맞붙지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반나절 동안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몸을 자의하면서 이 제단에 하나님 그 우상의 이 바알이 뭔가 역사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대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심지어 제단과 그 주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죠. 결국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이 850명의 제사장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문화와 또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모습,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약한 자를 핍박하는 사회의 모습이 있죠. 외국인 노동자 학대라는 것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갑질, 요즘 참 심각한 문제죠. 아동들의 성폭력 너무 참 심각합니다. 이런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핍박하는 사회의 모습들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 문화 뭐가 있을까요? 동거하는 것이죠. 계약 결혼, 혼전 성관계,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끼리 잘 즐겨보겠다는 욜로적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혼과 간통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자기만의 성을 쌓는 분위기, 이웃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 나면 잘 되면 돼 하는 이기주의,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모두 다 이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 함께 잘 사는 사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성경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